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갈이라는 여성을 통해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정식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여종이었죠. 근데 이 사레가 자기가 이제 출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이제 대리 출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녀를 낳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자녀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냥 일반적인 자녀의 그 의미 그 이상이었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평생을 이 자녀를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85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경사스러운 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의 어떤 문학적 특징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구약학 교수님은 이 창세기 16장이 창세기 3장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비슷한 메시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이 경사스럽게 여겨졌던 이 일이 이 한 가정에 굉장한 불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시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라가 자기 남편을 막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번에는 이 하갈을 임산부를 막 학대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대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법적으로 강조 형태를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 사레가 임산부를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이 되지 못하고 굉장한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에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 자녀를 놓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출산한 것은 그 시대 속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나오는데, 이 라헬도 자기가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해 대리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빌하를 통해 태어나는 4명의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4개의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물론 이 일이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신다 하셨고 또 내 몸에서 날 자라 하셨으니까 굳이 사례를 통해서 놓을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보편적인 모습이
여종을 통해 출산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지난주에는 동기 목사님 세 분과 함께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주일 성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주일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육자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짜장면을 먹다가 주일에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게 된 그런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주일에 배달 오토바이가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저녁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청년들 따로 딴 데 가지 말고 저녁에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가라. 예산을 지원해 줄 정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문제로 논쟁하고 또 다투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놓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자주 만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주식 투자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주식 투자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술에 가는 것이나 직업에 가는 것이나 가정에 가는 것이나 정치에 가는 것이나 세금에 가는 것이나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세세한 규정을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민하지 않게 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자매님에게 교회에 안 다니셨을 때 성경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기록된 것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처음부터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은 그 영역에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세한 규정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을 주셨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유가 억압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당 전체를 책장으로 해도 이 성경을 다 꽂기 힘들 정도로 성경이 방대해질 겁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 사복고시와는 비교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다 못 읽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은 계속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획일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며 또 토론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법에도 보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헌법이라 하지만 내용이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치 원리 제1조가 제 첫 번째 원리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원리들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원리들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금하신 것은 우리가 금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두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고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실까 싶어서 질문하기 전에 냅다 그것을 그냥 선택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은 거니까 라고 그냥 자기를 합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것이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km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109km까지는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100km 제한구역이지만 카메라는 110km부터 단속합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우리가 항상 108km, 109km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단속되지 않은 선 안에서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지혜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대신에 악만 선택하지 않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죄를 어떤 규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을 지켰냐, 이것을 지키지 않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죠. 주일 성수는 이걸 했냐, 저걸 안 했냐. 그러나 이것은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까지밖에 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좀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사실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하면 누가 가장 잘했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하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칠해놓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냐, 하갈을 통해서 낳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낳으려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 육체를 따라 내 힘으로 해버리고 했던 그런 마음이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나요? 혹시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내가 이것은 잘 지키고 내가 이것은 잘 구별하면서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는데, 첫 번째는 당시 여종을 통해 출산하는 것이 사회적인 보편적인 관습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절 끝에 보면 당시 그 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는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합니다.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10년이라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합리화하기 좋습니까? 내가 10년은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10년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정도를 걸어가 보려겠습니다. 얼마나 합리화하기 좋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 10년 차인데 이제 10년 딱 끝나고 하나님 10년 동안은 주님 뜻대로 어떻게든 목회하려고 힘썼는데 그게 이 시대 속에서는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은 그래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합리화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해도 나는 주님의 뜻을 물어볼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지만 제가 어제 잠이 안 들어서 누워서 눈 감고 10년이라는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가? 성도들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 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게 맞는가?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0년은 기다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10년이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여길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을 내가 10년은 기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1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정해주지 않은 영역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여기면서 내 자유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마음을 끊임없이 교정해가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빨 교정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빨 교정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2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철사를 감아가면서 당기는데 온 신경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빨 하나 교정하는데도 2년이라는 시간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는 것도 그런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 하냐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고 또 넘어질 때고 항상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교정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17장까지 무려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거듭거듭 똑같은 죄를 지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의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저절히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가도 반복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그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3년간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태어날 아이가 들나귀 같이 되어 그 형제와 대항하게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나귀 같은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통제되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대항하는, 나중에도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놀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놀렸다 되어 있는데 이 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박해하였다.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13년간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 성경에 똑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가인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인생에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죽이는 것을 보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13년간 저절히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두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대신 누구를 찾아가시냐니까 학대받은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했지만 하갈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시진 않으셨지만 이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면 하갈의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하갈이 먼저 자기의 여주인을 저주하고 멸시하면서부터 또 그 가정에 있었던 죄의 문제로부터 발생하게 된 하갈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을 돌봐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돌봐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이 아브라함의 고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그 실패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고통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13년 동안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하실 거예요. 마치 시편에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오른쪽을 돌아봐도 돕는 자가 없고 왼쪽을 돌아봐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끼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또한 듣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 죄의 고통에서 살피시고 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 죄의 고통에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지난 10년의 시간 또 앞으로 13년의 시간 동안 그 아브라함의 고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죄를 오해해서 죄가 그저 나의 행동과 규율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잘못된 선택의 순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건 이렇다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로운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